감사의 기도드리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기쁨으로 소원하신 어머니, 축복과 기도 속에 자란 아들이 이제는 주님을 떠나 세상의 온갖 죄악을 즐기며 사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오늘 카네이션을 가슴에 다신 어르신들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최근에 우리 교회 배세영 작가가 쓴 드라마의 주인공 진영수는 착한 남편과 함께 돼지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중한 아들 강호를 아들로 낳았어요.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88 올림픽 성화 봉송을 하는데 하필 그 성화 봉송 행렬이 영순의 부부가 알뜰살뜰 키우고 있는 돼지 마구간으로 돼지 사육장으로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덕 건설업자 일당이 나타나서 돼지 우리는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핑계를 대며 철거를 막 요청을 합니다. 핑계 줬고 떡 사먹는 거죠. 영순의 남편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항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악덕 조폭에 의해서 남편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영수는 끝까지 남편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이리저리 온몸으로 뜁니다. 그러나 이미 담당 검사까지 소나기에 쳐넣어버린 악덕업자들 때문에 영순의 눈물겨운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때부터 영순의 유일한 희망은 아들이었습니다. 강호. 아들아,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서 너도 검사 판사가 돼야 된다. 너네 아빠가 얼마나 어떻게 억울하게 죽은 줄 아느냐. 밥을 배불리 먹어도 잠이 온다고 밥도 많이 못 먹게요. 공부를 열심히 해. 학교에 가서 소풍 갈 때도 소풍도 못 가게 합니다. 소풍 다 가면 언제 공부하냐. 검사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남들과 똑같이 놀면 결코 앞장설 수가 없다. 무조건 공부해서 판검사가 돼야 된다. 그래 너네 아버지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줘야 된다. 그러자 강호는 선생님께 제출해야 하는 소풍 못 가는 이유 제출서를 내야 될 거 아니요. 거기다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나쁜 엄마. 나쁜 엄마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편에서 볼 때는 나쁜 엄마지요 여러분. 그러나 엄마 편에서 볼 때는 얼마나 착한 엄마가 최선을 다한 엄마입니까? 여러분 드라마 궁금하지 않으세요? 직접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뭐예요? 어머니입니다. 이런 얘기 아시나요? 시골의 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서울에서 자취방을 하는 그 자취방으로 막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싸들고 막 그냥 이고 왔습니다. 마침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가 잘 나가는 명문 가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어머니를 보고서 아들의 친구는 깜짝 놀라서 나자빠졌습니다. 저거 누구냐고, 저 양반 누구냐고.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얼굴이었거든요. 친구들이 어머니를 보면서 누구냐고 물어붙자 아들은 그 어머니의 흉측한 얼굴이 창피해서 우리 집에 일하는 식모야, 엄마 심부름 왔어.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생각다 못해 아들이 이제는 알아야 되겠구나. 얼굴이 왜 이렇게 흉측하게 되었는지 그제야 저녁에 손을 잡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집에서 연기와 불꽃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가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아댑니다. 절대로 불길에 쌓여 돌아가면 너도 죽는다고. 마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불꽃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포대기로 아들 눈썹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는 동안 어머니 얼굴은 완전히 3도 4도 화상을 입어버리고, 그래서 어머니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뭐라고 할까요? 좀비라고 할까요? 아무튼 괴물 같은 얼굴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아들이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빕니다. 어머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얼굴에 그렇게 화상을 많이 입고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불초한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까 일하는 아줌마 식모라고 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누구냐면 여러분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시집 갔다 오는 딸이 친정에 돌아올 때도 어떻게 돌아옵니까? 아빠하고 돌아옵니까? 대부분 다 엄마하고 돌아와요. 엄마하고 돌아와요.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말이요, 정말 어려운 때에 생각나는 이름이 누구냐?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군대 간 아들이 고된 훈련을 받을 때 누구를 생각해요? 뭐 애인을 생각한다고 아니에요.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어머니를 생각해요. 어머니, 여러분, 그래서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우다가 총탄에 맞아 죽을 때 마지막으로 부르는 이름이 누군 줄 아세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물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름을 먼저 부르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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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어려울 때도 부릅니다.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어려움이 없고 그럴 때도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지 않으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다음으로 묻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누구냐? 어머니입니다. 물론 아버지들 섭섭하지 마세요. 어머니 속에 아버지는 다 담겨 있어요. 성경에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어머니 아버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 중에서도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어머니야. 어머니. 예.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좋아서 해야 돼. 시어머니, 솔직히 시어머니가 며느리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 사랑. 딸하고는 그랬니? 그랬어? 그렇구나. 근데 며느리는 그랬니? 그랬어? 이게 좀 정서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댁의 며느리들이 시부모를 사랑해서 공경한다는 그건 안 돼. 무조건 공경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서 공경이란 말은 뭐 사랑이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안 좋아해도 무조건 영어로 honor, respect. 성경은 부모를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면 어떻게 돼요? 순종합니다. 여러분요. 에베소 6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데 왜 순종합니까? 공경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 공경의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 말입니다. 첫 계명.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6계명 뭐 인간에게, 근데 그 인간에게 계명 지켜야 할 그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부모를 향한 공경이라 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자, 그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부모 계명인데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떻게 산다? 이 땅에서도 잘 산다. 하하. 여러분, 오래 산다.
강건한다. 자, 에베소 6장 2절로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모두 다 부모 공경하여 잘되고 장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상에서 제일 불효자식이 뭐냐?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야. 여러분 잘 때 오래오래 사세요. 강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좋은 시절이니까 여러분 뭐 당은연세내과 가서 검진도 받으시고 다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용종이 하나도 없는데 송종호가 용종이 6개 있어. 요즘은 이름을 용종호 씨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어머니입니다. 아니 어머니에게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를 가장 많이 부어주신 분이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들의 당신의 자비와 은혜의 본성을 깊이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어머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성, 모성애를 갖고 애를 베고 애를 낳고 애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은혜는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어머니의 은혜는 어머니의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는 여러분 어머니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은혜가 어머니 은혜나 매사 다를 바가 없는 등식 관계가 생겨요. 여러분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이는 은혜와 사랑을 나타낸 바 되었습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물론 특별 은총 계시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는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이 찬송가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런 노래. 산이라 더 바다라도 다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 주신 은혜를 바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천륜이라고 해요. 천륜. 천륜이 무엇입니까? 천륜의 관계가 무슨 말이냐?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부모 자식 간에 맺어 주신 생명의 관계 혹은 혈육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천륜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 생명을 잉태하고 한 생명을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정성껏 그 생명을 키워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나는 이런 어머니 원해요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를 다 통하여 태어나게 하시. 그러니까 천륜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는 부지런히 뭐 해야 돼요? 천륜을 아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죠. 효도해야죠. 적어도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는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천륜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끼친 관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끼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어머니는 흉내도 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는 세상에 피를 서말 석대를 흘렸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젖을 먹인 것만 해도 8마리를 먹였대. 8마리를.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막 수백 번 수천 번 이상 젖을 물려주었고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불편할 때마다 칭얼거릴 때마다 어이구 내 새끼 똥을 받았더니 탁 그냥 어떤 사람 똥도 받도 못 받아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내 새끼 하면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래서 국어학자 양주동 선생님은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를 여러 번 만들었지 않습니까? 가사가 기가 막혀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바른자리 갈아놓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근데 문제는 이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못 깨닫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요. 이걸 깨달을 때는 철이 들었는데 철이 들었을 때는 대부분 부모님은 액자 사진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미 땅속에 묻혀 있어요. 참, 사람이 철이 들면요, 그때야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만 철이 들지 않을 때는 어머니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 아버지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옛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머니 은혜라는 글을 쓰게 했는데 한 글이 이렇게 나왔어요. 어머니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왜냐? 내가 항상 원하는 것을 다 해주니까. 근데 엄마가 없으면 누가 내 도시락을 싸주지? 엄마가 없으면 누가 내 흙 묻은 옷을 빨아주지? 엄마가 없으면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누가 다 사주지? 엄마는 있어야 한다. 여러분 당연히 엄마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어. 내가 잘하는데 그냥 엄마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애들뿐입니까? 여러분 성년이 되어도 이런 거 대부분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심순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을 알았습니다. 한여름 뙤약볕을 머리에 인채 허미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은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이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맛난 찬 그렇게 자식들에게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추위에 해져 이별이 소리를 내고 손톱을 깎을 수조차도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흑원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을 알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 죽여 우는 엄마를 보고 또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아있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철들고 났어요. 이걸 깨달았어요. 철들고 났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는 언제 불러도 우리의 가슴을 사무치게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그리운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에 듣고 또 들어도 가슴을 울렁이게 해요.
엄마가 들어도 아빠가 들어도 자식이 들어도 남이 들어도 여러분 이 노래를 듣고 가슴에 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나쉴째 괴로움 타해주시고 기르실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여러분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면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옷이 놀다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여러분 얼마나 가슴을 에이는 노래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가사가 좋아도 거기에 맞는 곡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곡을 누가 작곡한 줄 아십니까? 이흥렬 선생님, 천부적인 음악가요.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사랑으로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에 유학을 가서 보니까 자기만 음악을 잘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선진국이었잖아요. 피아노가 없으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음악 공부를 하러 왔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중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일본에서는 지고난 놈이 많아서 제가 음악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공부시켜 주느라 우리 어머니는 빚만 잔뜩 지셨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피아노를 사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일본에 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동네의 산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솔방울이라는 솔방울은 다 주워서 한 차가 될 정도로 모았습니다. 그것을 장날 가서 다 팔아가지고 그때 돈으로 400관을 벌어가지고 보냈습니다. 이걸 가지고 피아노를 쳐서 공부를 하고 작곡 공부를 합니다. 아들은 어머니 사랑에 감격합니다. 아, 어머니의 희생은 이렇게 가이없고 어머니의 은혜는 이렇게 크시구나.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노래를 막 만들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은 노래를 만들 것인가. 거기 선율이 왔다 갔다 찾아왔다 떠났다 생각났다 말았다 말이죠. 그런데 딱 보니까 어느 날 양주동 씨가 지은 저 어머니의 은혜의 가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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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특별히 이 절에 보니까 어려선 안고 없고 얼려주시고 차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들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이 노래에다가 여러분 이 가사에다가 곡을 붙이면서 이흥렬 쌤 그냥 엉엉 울었답니다. 여러분 어머님의 정성 철이 없을 때는 여러분 엄마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언제 깨달아요? 철이 들 때는 어머니 아버지는 이미 영정사진 안에 갇혀 있어. 액자로만 볼 수 있어요. 돌아가신 후에야 어머니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무덤 앞에 가서 때늦은 뉘우침을 하게 됩니다. 애통을 하게 되는 거죠. 가끔씩 말씀드린다면 저도 청소년 시절 부모님께 애깨나 많이 먹여드렸어요. 난 신학교를 간다, 아버지는 못 가게 한다. 우리 동네에서는 신학교를 가는 게 완전히 망하는 길인 줄 알았어요. 저주받는 길인 줄 알았다니까. 아예 못난 놈들만 가는 줄 알았어요. 밥에 풀칠을 할 자격도 없는 놈들만. 왜냐하면 시골교회 뻔하거든요. 예. 우리 아버지는 최고로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달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시고, 어쩌다가 그냥 어떤 날은 그냥 발로 밟아면 이놈의 자식 가서 그냥 뒤져 나가버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효도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아버지에게 전도도 했습니다. 예수 믿고 아버지 천국 가지고 이런 또 한 번만 해봐라 이놈아. 그냥 작대기로 그냥 얼마나 패댔는지 몰라요. 눈물 흘림이 어쩔 수 없이 나왔죠. 안 죽으려고 나왔어요. 그때 저는 진짜 소명의 감격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핍박도 이기며 나는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간다고 나는 자부심 있게 여러분 생각했어요.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노심초사 걱정일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간다.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가리라. 물론 저는 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 나 이런 효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에서 안 받아준다 어쩐다 고비고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잘난 아들이 입원시켜가지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중환자실에 가서 돌아가신다고 마음의 준비 다 하라고 있는데 딱 해외 갔다 오더니 어머니가 아이고 어쩌냐 내가 살아버렸다니. 아이고 내가 살아버렸다. 우리 어머니가 몇 번이나 그런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 저는 진짜 제 나름대로 부모님께 잘해드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러분, 아이고 죄송한 것밖에 없어요. 송구한 것밖에 없어요. 물론 저는 신비한 시기를 차고 다시 한번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저는 소명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식의 마음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4월 꼭 그 5월달 되고 그러면은 이제 어버이날 생각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이 나잖아요. 자식의 마음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4월 20일 둘째 형님이 고향에서 장로 장례식이 난다고 제가 별일 다 채치고 내려가서 축사 순서를 못 탔어요. 토요일에 빨리 와야죠. 길이 막히니까. 그래도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붙이신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저만 찾아간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따라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솔직히 제가 무덤에 찾아가서 뭘 하겠습니까? 술을 따라 드리겠습니까? 제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때 죄송했습니다. 선고합니다. 이런 마음이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어머니 아버지가 듣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요. 아이고 너 왔냐? 반갑다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미 흙이 되어 백골이 진토되어 영원히야 천국에서 그 모습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실은 다 소용없어. 그냥 내가 자식된 도리로서 그냥 어머니 아버지 묘에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찾아간들 찾아가지 않는들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지만 자식된 도리로서 그냥 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때는 항상 뭐냐, 여러분, 부모는 살아계실 적에 효도해야 된다 이거요. 무덤 앞에 가면 통곡을 하는 거죠. 특별히 어떤 사람이요, 과거로 말하면 월남에 가서 연락이 안 된다든지 저기 어디요 지방에 어디로 수도에 갔는데 연락이 안 돼. 어머니 다 장례 지르고 난 다음에 한두 달 후에 와가지고 이제는 무덤 앞에 와서 그냥 방송대곡을 합니다.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울어봐도 울어봐도 불러봐도 못 오실 어머니인 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초한 자식은 그 부모님의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싶은 본능이 있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물론 자녀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말이죠.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요. 제가 그냥 한번 불러보지만 살아 계실 적에 효도하지 않은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효자 물고기 들어보셨어요? 효자 물고기는 가물치인데요, 이 가물치는 알을 낳은 후에 실명을 해버려. 다 기니 빠져가지고 알을 낳아버리면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굶어 죽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알에서 부화된 새끼들이 한 마리 한 마리 그 굶어 죽어가는 엄마의 입으로 들어가요, 가물치 속으로. 그래서 그걸 먹고 이제 가물치가 눈이 뜹니다. 그리고 이제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보니까 세상에 자기 새끼들이 많이 살아야 20%, 그러면 10%가 살아있어. 참 어떻게 물고기가 자기 어머니를 살리려고, 물고기가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이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살아생전에 효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부모님께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우리 부모님을 한번 좀 교회로 모셔보자, 며칠 동안 집에서 좀 모셔보자. 오늘 자녀들의 초청을 받아서 저에게 오신 분들은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소정의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초청하지도 못하고 먹고 살기 바빠서 모시지도 못하고 방이 좁아서 이런 분들은 전화로 인사를 드리세요. 고마움의 인사, 고마움의 문자도 드리세요. 어머니 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근데 문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요, 오래오래 사세요라는 문자를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시옷을 니은 자로 잘못 쳐가지고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라고 문자가 대답한 줄 아느냐? 오냐, 니년보다는 오래 살아야지. 여러분 문자 칠 때는 조심해야 되고요, 문자보다는 전화를 드려. 노래가 되는 분은 한번 이런 노래를 불러줘 보세요. 아유, 어버이날 이런 노래 부른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요. 어머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어요? 백날을 하루까지 이 못난 자식이 손발이 금이 가고 찬주름이 굵어지신 어머니, 몸만은 떠나 있어도 어머님을 잊으리까. 오래오래 사세요.
이게 남진 장로님이 부른 노래인데 조금 더 분위기가 또 다를 수 있죠. 제가 부르니까 부모님에게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거 물론 용돈이죠. 소금보다 중요한 게 황금이고 황금보다 중요한 게 현금이고 현금, 그리고 현금보다 중요한 게 지금이에요. 지금 보내. 근데 더 귀한 선물이 뭔 줄 아세요?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소개해드리는 거요. 여러분만 천국 가요? 나쁜 사람들 여러분만 천국 가세요? 부모님 모시고 가야죠. 부모님 모시고 가야죠. 나는 그렇게 거짓이가고 완고하신 부모님도 다 천국 가게 해드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부모님이 돌아가셔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큰아버지가 계시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면 작은아버지, 부모 형제간에, 우리 형제간에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길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의 목자, Father. 저 천주교에서는 Father라고 하죠. 신부라고. 여러분 영혼의 아버지, 영적 부모, 주의 종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저께 우리 김찬호 장로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김흥집 장로님 장례식을 섬겼는데, 우리 김찬호 장로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김찬호 장로님께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김장로야, 너는 주의 종과 절대로 친하지 마라. 이 말은 멀리 하란 말이 아니요, 절대로 주의 종과 친구 되면 함부로 대하고 야자하게 되고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요. 절대로 친구로 삼지 마라 이 말이요. 주의 종은 존경의 대상이고 공경의 대상이고 영적인 부모와 같은 분이다. 그래서 잘 섬겨라. 난 그 장로님이 진짜 그런 얘기 하신 줄 알았으면 내가 개별적으로 한번 찾아갔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참 하나님을 공경.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